그러므로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 장차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인내하고 견디고 끝까지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은 썩어져갈 그런 없어질 구습을 따라서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실 그 영광과 존귀와 멸관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함께 받아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장차에 주시는 그 영광은 좋기 현재의 그 힘든 과정, 고난에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요. 고린도 후서 4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은 4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의 이 고난과 보이지 않는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앞으로 이런 삶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현재 말씀을,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은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장차 받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현재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을 통해서 영원하고 귀중한 영광을 받는 그날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뭐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자연을 말하는 거잖아요. 자연, 만물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 아까 서두에 얘기했나요? 내가 혹시 오늘 밖에 나갔을 때 김포공항 잠깐 나갔다 왔거든요. 나갔다 왔는데 매화꽃이 폈고요. 자연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새싹이 막 돋는데 겨울에 움츠렸던 그 나뭇가지들이 이제는 푸릇푸릇해지고 매화꽃이 피고 잎사귀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정말 그 모든 게 다 자연이잖아요. 자연 만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그것들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것을 바로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모든 자연들이, 그 자연들 여러분 보십시오. 초등학교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들 자연의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우연하게 만들어졌다, 있는 것이다 라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피조 세계를 움직이는 뭐가 있잖아요. 어떻게 우연하게 만들어져요? 말이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움직이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피조 세계를 움직이는 풀 하나까지도, 개미 하나까지도, 개미보다 더 작은 그런 곤충들이 있잖아요. 나무, 나물, 지렁이까지도 어떻게 그게 우연이냐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피조 세계를 움직이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피조물의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모든 피조물의 원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모든 만물이, 모든 피조가, 모든 피조 세계가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간을 만든 목적도 뭐예요? 창세기에 보면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래요? 예배를 받기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인간을 창세기에서 보면
그 목적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찬양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이치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이치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응?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뭐예요? 영적 교제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교제. 예배가 바로 영적 교제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쾌락을 위해서 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를 살아나가야 되는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인간인 거예요. 그러므로 만물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 막 풍랑이 막 칠 때 못하겠어요. 제자들이 막 그냥 막 예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잔잔하라 하니까 바다가 잔잔해지잖아요. 바람이 멈추잖아요. 그 바람도 파도도 예수 앞에 순종하잖아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단 말이에요. 자연도 그런데 하물며 인간이 인간은 도와야 되지 않았겠어요? 2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뭐래요? 굴복해 하는 이로 말미암습니다. 이게 뭐예요? 범죄잖아요. 범죄. 범죄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받는 거지 뭐. 저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 떠나라.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사망이지 뭐. 허무한데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 불의한 자들, 산에 가서 나무 깎고다가 나무 우상을 만들어 놓고 돌멩이 얹어 놓고 거기다 빌고 그런 짓거리 하고 있으니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고.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냐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오직 굴복하게 하는 것이로다. 피조물에게 그런 피조물들에게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조물이 불의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사탄 마귀가 시키는데 종노릇하고, 응?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가는데 왼쪽으로 가고, 주일날 교회 가라는데 놀러 가고, 그런 게 다 뭐예요? 썩어져가는 피조물을 썩어져가는 자의 종노릇하는 거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하는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1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되는 것은 뭐래요? 굴복되는 것으로부터 해방하라는 거잖아요. 해방. 헤어나라는 거잖아요. 이용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겨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앞으로는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피조물의 자유로운 소원, 즉 자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거예요. 그게 바로 자녀들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만물 가운데 계시고 그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삶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는 마귀에게 복종하며 살았지만 마귀에게 붙들려서 콧돌에 끌려다니며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마귀의 올무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도 공부하고 왔는데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말한 만물이 바로
읽어봅시다. 1장 23절. 1장 23절에 보면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임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충만하다. 이 만물이 충만하고 참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오로지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 충만함이 세계로 흘러나가는 거잖아요. 자연으로 흘러나가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으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함이 이 세상에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교회가 받아서 교회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전파해서 그 충만함이 온 세상에 퍼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충만함이니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이니라. 구속을 가리킴이니라 라고 돼 있어요. 양자될 것. 양자될 것. 여기서 양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몸에 양자될 것. 15절에서 우리가 잠시 아까 했었지요. 양자의 영을 받아 아빠 아버지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원아들이죠. 원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양자의 본분인 거예요. 양자를 우리를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는 적자라고 하나 것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원아들이고 원뿌리이고 그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양자가 된 거예요. 이제 양아들로 양딸로 지금 받아들인 거예요. 응?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양자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바로 이제 양자가 되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고, 즉 성도가 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법적인 영적
뭐예요? 생명을 상속받은 거예요. 이제는 생명을 받은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바로 그게 바로 양자가 된 거예요. 양자가. 양자의 자격을 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됐고, 아직은 구비되지 못했지만 그 자격은 이제 성취된 거예요. 이제 그 자격이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양자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거. 그날까지. 그 다음에 몸의 구속을 가리키는, 몸의 구속, 탄식하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것도 역시 10절에서 우리가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영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서 의로 인하여서 어떻게 됐어요? 중생했다는 거잖아요.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이제부터는 그 영이 회복이 돼서 살아났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몸은 아직 죄와 사망에 하에 있지만 뭐예요? 죄와 사망 하에 있는 몸을 성령과 구원의 영혼으로 말미암아서 협력한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 중생한 영혼이 합력하여 건져낸다. 몸의 구속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건 거예요. 말하자면 육신의 부패성, 즉 성령의 부패, 죄성이, 부패와 죄성을 점점 벗어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벗어나서 버리는 거잖아요. 이제 그 몸을, 죄성을 버리고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금까지는 죄 가운데 헤매서 그 부패성으로 인하여서, 죄성으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 헤맸지만 이제는 벗어버리고,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 입어가는 거예요. 입혀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원에 이른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영과 성령이 합력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합력하여 구원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 구원을 이뤄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죄성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으로 너는 나의
축복의 강에 이제 푹 빠지게 되었다라고 칭찬받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쳐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서 푹 빠지고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인가? 고린도전서 아마 그 9장인데 9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을 했어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판단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함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한다. 자기 몸을, 죄를 점점 벗어나겠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죄를 버리고 점점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으로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 치는 거잖아요. 몸부림 친다는 거잖아요. 자기 몸을 의롭게 만들어져 가는 그 몸의 구속을 이루어간다. 생명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몸의 구속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몸의 구속을 하나님 앞에 구속을 기다린다. 그 말이잖아요.